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내 빛이 이르렀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내 빛이 이르렀고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이 야곱의 잿가를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사야 60장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잿가를 떠나는 자에게 구속자가 시온에서부터 임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60장에 들어가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임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써 있는데요. 에베소서 우리 5장 1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지난번에 야곱의 자손 중에서 잿가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고 했는데 야곱의 자손이라는 이게 뭐예요? 택하신 야곱은 지금 야곱이 있었고 또 에서가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택함을 못 받았잖아요. 야곱이라는 것은 택함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택함 받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무조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택함 받은 사람 중에서도 잿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잿가를 떠나는 게 뭐냐? 야곱의 죄가 뭐예요? 야곱의 죄가. 야곱의 죄는 뭐냐 하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써 복중에 태중에 졌을 때 작은 자가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될 건데 거기 막 엄마까지 짬뽕하고 막 둘이 막 거기 막 해가지고 그대로 막 하려고 막 자기가 막 노력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면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막 얕은 괴계를 막 쓴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이 혹시 자기를 만나게 되면은 자기를 죽일까 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모든 야곱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고 평생 사람을 의식해서 두려워하는 거. 그게 야곱의 죄거든요. 그 죄를 떠난 사람에게 임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다른 방해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뭐 경제적인 걸 수도 있고 이런 환경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못하고 그런 것들이 막 가로막혀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씨름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형이 두려워서 그 야복강에서 씨름한 거잖아요. 형이 두려워서 막 식구들 먼저 보내고 자기 맨 뒤에 쫓아가면서 막 두려워가지고 못 가고 막 밤새 씨름한 거잖아요. 형이 자기 죽일까봐 밤새 씨름하다 천사를 만났더니 천사가 마지막에 한도법 부러뜨려서 절름발이가 돼서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택한 자손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게 우리의 죄라는 거죠. 그 잿가를 떠난 자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뭐에 대해서 잠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잠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죽어 있어요. 거기서부터 너는 일어나라고, 깨어서 일어나라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너는 일어나라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런 모든 것에서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요.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은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또 다른 말로 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해서 평생 종노릇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그 덫에 다 걸려 있어요. 왜 조급하고 왜 사나우고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뢰하기보다는 내 방법을 자꾸 쓰려고 하냐 하면 이 유한한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은 무한한 데인데 육체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시간 안에 내가 살아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급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신실한 사람을 찾기가 요새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좀 그러다가 아닌가? 내가 방법을 찾아야 되라고 빨리 다른 방법, 사람들의 방법들로 막 갈아타는 거죠. 거기에도 결국은 해답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 종노릇한다. 한평생 매어 종노릇한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죽기를 나는 안 무서워하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든지 막 생각을 자꾸 하면 밝은 희망과 꿈이 막 계속 일어나다가 막판에 뭐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안 되면 어떡하는지가 뭐냐 하면 그 사망이라는 두려움에 매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두려움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조차도 그 두려움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못 기다려요. 두려워서. 죽을까 봐.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딱 한 가지만 든다면 독감이 걸렸어요. 유행하는 독감이 걸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과 질병을 다 담당했다. 성경에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쓴 구절이 엄청 많고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고침받았고요. 우리가 연약에 매여 있는 것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 연약까지도 다 담당하셨고 더 나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담당하셨어요. 그런 성경 구절이 엄청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그 말을 못 믿겠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그 말이 뭐냐면 죽음에 매여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자녀가 속을 썩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얘를 잘 양육하지 못했구나. 이제부터 잘 양육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내가 얘를 양육해야지.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막 양육을 하다가 자녀들이 이상한 짓을 계속하면 그 말씀이 끝까지 나가서 역사하기 전에 바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맞는 거야? 막 이러면서 딴 방법이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따르게만 해도 엄청나던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슬쩍 테레비를 봤는데 어떤 집에 그분이 의사 집안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의사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엄마도 의사, 아버지도 의사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막 사춘기 때 반항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더라고. 정신 차리라고. 멀쩡한 아들을. 몇 번씩이나. 내가 진짜 야 이런 미친 세상이 다 있나. 그래갖고 엄마가 쌈쌈해갖고 다시 끌고 나와. 대학교 다니면서도 얘가 막 계속 그렇게 하니까 길에서 납치해가 정신병원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정신병동에 입원해. 그럼 의사가 이게 심리검사 다 하면 멀쩡하잖아. 얘는 정상입니다. 그러면 다시 내보내.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건데 아버지는 뭐냐면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보낼 때가 따로 있지. 그래서 제가 야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이 의사하고 또 뭐 할까. 지금 극단적인 예지만 뭐 그런 시대거든요. 지금의 시대가. 그래서 내가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우리도 그 죽음의 종로를 했는데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셨거든요. 사망을 철폐하고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지 그냥 아무 때나 죄가 가득하고 뭐가 가득한데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겠어요. 그렇죠?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예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 사망에 매여 있지 않도록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면 그리스도께서 너한테 비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말씀은 바로 창조예요. 말씀이 와서 창조했어요. 그렇죠? 근데 말씀이 창조했는데 말씀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면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빛이다. 생명은 바로 빛이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은 암흑천지가 되겠죠. 빛이 없으면 식물도 강합성을 하지 못하죠. 그런 이 눈에 보이는 빛, 이 빛은 태양빛이잖아요. 이 태양빛도 없으면 모든 식물이 죽는데 하물며 사람 속에 있는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죠.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빛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왜 특별히 생명을 빛이라고 얘기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생명을 빛이라고 얘기한 것은 모든 사람이 어둠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어둠과 반대되는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뭐가 드러나요? 어둠이 자동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 수년 동안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빛이 안 드러나. 빛이라고 인정 안 하니까 어둠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고 말씀은 바로 빛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럼 말씀 앞에 빛 앞에 서서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빛이 내게 오면 내 속에 어둠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여기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은 이런 빛하고 다른 빛이라 깨달아야지만 비치는 빛이라는 것을 정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 앞에 나와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에 대해서 주님 드러내 달라고, 다루어 달라고, 그 빛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어요. 그게 뭐냐면 깨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잠언서 6장 23절은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명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런 말 있고요. 이사야 25장 5절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빛에 행하자라고 얘기하고요. 이사야 9장 2절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 이래,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매여 있고, 그 사망이라는 게 즉 어둠이에요. 그 어둠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이 어둠을 해결할 방법이 사람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나한테 비치도록, 빛이신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5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5절.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빛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 우리의 눈이 뭘 보는가에 따라 어디에 등불이라고요?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뭘 보는가에 따라 내 몸이 어떻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눈이 성하면 뭐가 밝다고요? 온몸이 밝다고. 아까 뭐냐면 사망의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지금 육체 안에 매여 있는데 이 육체가 땅이죠. 땅. 영혼이 하나님 안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곳이라면 영이 이 혼은 그 중간에 껴있고 이 육체가 바로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어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지금 눈이 성하면 어디가 밝아지냐면 온몸이 밝아진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눈이 나쁘면 어디가 어두워져요? 온몸이 어두워져 있다. 그러니까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는 얘기는 온몸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다. 빛의 세계 안에 있다. 이 속에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간다. 이 말이겠고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온몸이 어둡다는 것은 사망에 깊이 매여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다. 라고 지금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또 다른 누가복음에서는 빛이 내 속에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도 알아라 뭐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요. 여기 지금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 기준, 이 세상에서 목숨을 영위하고 사는 것은 물질의 세계, 물질이거든요. 사탄이 돈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물질에 매여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물질 때문에 자꾸 마음이 어두워지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진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사실 따지보면 다 뭐냐면 물질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물질이 주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니면 물질이다 이 말이죠.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 아니면 물질이다. 그래서 뭐 교회 와서 우리가 헌금 내고 11조를 내고 뭐 이런 감사함을 예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물질의 세계의 주인인데 뭐 우리가 돈을 얼마 내든 말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물질 세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를 인정하는 행위일 뿐이지 그것이 무슨 금액이 무슨 크고 작음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한 마음을 줘서 물질을 심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볼 뿐이지 모든 세계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발등상이 바로 예수님의 발등상인데 뭐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금액이 무슨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뭐냐면 네가 정말 물질 세계에 속하여 있느냐, 하나님 세계에 속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몸이 어두운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데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어둡다 이 말이에요. 어둡다. 그래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는데 끊임없이 염려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모든 염려는 거기서 와요. 그래서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막 많이 싸우는 건요. 없어갖고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있어갖고 싸워요. 더 채우려고. 그래서 이 물질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속히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물질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면 주는 거고 또 원하시면 하나님 잘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물질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또 많이 채워주시는 거지, 내가 많이 물질을 쫓아가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그 물질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대죠. 그렇죠? 신앙생활 잘해도 물질 없으면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비판을 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없다니까. 오늘부터 내가 뭘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 내가 뭐가 주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질이 주인 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주인 되고 있으면 그만큼 내가 뭐예요? 어두운 거예요. 뭐가 어두운 거예요? 몸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눈하고 몸하고 연결되어 있다. 내 눈이 뭘 보느냐? 내 눈이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빛 대신 하나님. 정확하게 말하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뭐가 밝아져요? 온 몸이 밝아진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온몸은 밝아지지 않았다 얘기죠. 그러면 온몸을 밝아지게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서, 지난번에 야곱의 택하신 족속 중에서도 죄가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다른 구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겠느냐.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영과 그 속에 있는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일전 자기를 깨끗이 하자, 이런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드리는데요. 깨끗하게 하는 건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저와 여러분한테 달려있어요. 말씀의 빛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영광이 지금 나한테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이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 21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것은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것인데,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내가 어둠에 매여 있는 그것이 바로 심판이다. 너무나 안타깝게 많은 사람이 자기가 어둠에 매여 있어요. 날 때부터 매여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둠에 매여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다 잠자는 자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심각한 일이거든요. 어둠이 뭔지도 몰라요.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그 속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빛 앞에 한 번 더 나와서 그 빛의 그 역사 안에 있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말만 계속 해가지고 사실 그 믿습니다는요 신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 우리 뭐 새마을 운동도 뭐 세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고 신문에서 읽었는데, 그런 어떤 자기의 이상을 적어놓고 목표를 세워놓고 막 이렇게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 있잖아요. 목표 달성 얼마 막 이래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신념이거든요. 그렇게 믿는 건 신념이에요. 막 이 성경 말씀 딱 써 있잖아요. 그거 보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말이 어떤 역사를 갖고 오고 그 말에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건요. 어찌 보면 신념이랑 똑같아요. 또 이 말 듣고 저를 욕할 사람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진짜예요. 그거는 이 표구된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조명해주고 성령이 감동을 주고 성령이 비춰줬을 때 그 말이 정말 어떤 말씀인지 깨닫게 되고 참으로 내가 깨달은 그날부터 그 말씀은 내 속에서와 세상에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깨닫는다는 건 뭘 깨닫는 거냐? 그 빛이 내한테 와서 내 속에 어둠이 뭔가를 알고 어둠을 쫓아내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많이 해야지 온몸이 밝아지는데 아무도 이 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차피 죄는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어. 이미 뭐 과거이제 미래이제 뭐 현재이제 다 용서했기 때문에 육체가 약한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그래도 용서받았어.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요. 그게 초대 교회부터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의 큰 뿌리예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오셨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으로 새롭게 바뀌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걸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고 싸우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중환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진리를 따른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행한다. 따른다는 얘기는 행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한다. 내가 진리를 따르고 있다. 그 얘기는 내가 진리를 행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사탄한테 많이 속았어요. 저 역시도 말씀이 빛이라는 걸 몰랐을 때는 속았어요. 속아서 그냥 이렇게 액자에 써있는 말씀 가지고 위로만 받고 나중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안 되니까. 나중에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 위로만 받지 이 현실 세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위로만 돼 그냥. 그리고 이 다음으로 그냥 뚱쳐놓고 그렇게 될 줄 믿고 그냥 안심해. 근데 그 안심이 오래 가진 않아요. 이 세상에 또 무슨 일이 오면 또 광풍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 아닌데 이게 못 가. 그리고
이게 지금 어둠을 더 사랑한 그것이 바로 정죄고 심판인데 내가 어둠에 매여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말씀이 빛이라는 것도 모르니까 말씀을 택하기보다는 어둠의 방식에서 제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 어둠이 온 것도 하나님이 다 준 것처럼 착각한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주 제가 옛날 얘기 많이 했지만은 옛날에 막 몸이 아팠을 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달으라고 준 거다. 뭐 이런 이상한 사탄의 미혹에 제가 빠진 적도 있어요. 그냥 어둠이에요. 어둠. 그것은 빛은 말씀이에요. 말씀에선 이미 고침 받았어요. 말씀에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졌어요. 말씀은 그건데 그 말씀은 안 믿고 하나님이 나 뭐 깨달으라고 아프게 했구나 이러면서 아주 거룩한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인지 알고 특별 취급을 받는 것처럼 그 영적인 어떤 교만에 하나님보다도 높이 올라간 그 교만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싹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막 각색을 해가지고 제가 그러고 아픔하고 오랫동안 눌려 살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암과 친구한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친구할 게 따로 있지 무슨 암하고 친구를 해. 맨날 왜 병을 부인하고 쫓아낼 생각만 하니 친구하래 그냥. 그건 너무나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직 안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속아 있다니까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지는 거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 눈이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에서 여러분이 깨어서 일어나셔야 되겠습니다. 시편 36편 7절부터 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36편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기 보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볼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시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는 것은 지금 다 어디서 되는 일이냐면은 아버지 집에서 되는 일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여기 지금 그 집에 있는 자가 살찐 것으로 풍족하고 그 집에 있는 자에게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 그래서 이게 생명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생명의 그 마시고 보니까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는데 내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본다. 주의 빛 안에서 무슨 빛을 보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빛을 또 보는 거예요.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본다. 근데 어디로 가야지 된다고요? 주의 집에 도달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아버지의 집에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너희는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요?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 가시는데 진리로 갈 수 있다. 그 집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갈 수 있다. 예수님이 간 그 길로만 갈 수 있다. 그래서 길과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만 이 야훼의 영광이 나한테 임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걸로 또 이렇게 이상하게 복음이 지금 교회 안에서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되니까 아버지 집에 못 갔지만 아버지가 아예 통째로 우리한테 오실 수는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4장 그 뒷절에 이렇게 한참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거처를 아예 옮기시고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하면?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아예 거처를 옮겨가지고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하면 예수님이 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의 집이 되는 것으로 단장받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금 우리가 단장받는 중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뭐가 줘야 돼? 눈이 성해야 된다. 눈이. 이 눈이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이 말씀을 생명의 빛으로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뭐 얘기할 수 없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볼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5절도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58장 6절부터 8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 이 말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앞절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까,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해서 몸을 쳐서 복종시킬까, 뭐 어쩔까 저쩔까 사람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거기 많이 나오는데 그런 금식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다. 사람들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다. 근데 나조차도 결박을 안 풀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겠어요. 그렇죠? 먼저 내 거 먼저 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그래서 지금 영적 전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에게 매여있는 자를 빼내어서 자유케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실질 생활에서 뭐 가난한 자 도와주고 뭐 양식을 나눠주고 막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공의가 너의 앞에서 행하고 야훼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뭐예요?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자유함을 얻은 것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임하시고 그때 그 영광이 호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첫째 목적이 어떤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목적보다는 뭐 하려고요? 흉악의 결박을 벗어버리기 위한 그런 금식을 해야 된다. 네. 그건 나중 문제예요. 흉악의 결박을 먼저 벗어지기 위해서 금식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거 줄인 자도 사실은 뭐 음식이 없어서 줄인 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의 줄인 자거든요. 내가 자유롭지 않은데 어떻게 뭘 빛과 어둠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뭘 나눠주겠어요. 그렇죠? 나도 거기 같이 매여 사는데 그 먼저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식을 나눠주고 뭐 이런 말이 있고요. 말라기서 4장 2절부터 3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3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낳은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발걸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래서 이름만 불러도 예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 뭐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거죠. 그렇죠? 또 예수의 피를 가지고 싸우고 또 성령의 검 말씀을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는 거예요. 그 이름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것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 하나도 있는지 모르면 경외하지 못하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인지 알면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존경하죠. 사람들끼리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이제 경외한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경외라는 것은 사랑함으로 높이는 것이 경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잘 살피셔야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내가 말씀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말씀과 씨름하면서 어떤 것은 몇 달씩 어떤 것은 몇 년씩 씨름해서 그 말씀이 역사하기까지 기다릴 때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도 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질 뻔도 하고
그랬지만 그때마다 뭘 생각했냐면요. 이 말씀으로 싸워 이긴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허다한 관중들이 지금 스타디움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박수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싸워서 이겼다면 나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무슨 어떤 옆에서 이긴 사람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그 많은 사람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어요. 이긴 사람들이 무척 많은 거예요. 물론 세상에 나타나지도 않고 세상에 유명한 업적을 남기지도 않았지만 그냥 평범한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말씀과 싸워 이긴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보석같이 빛나면서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겼다면 나도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 때문에 저는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이 헛된 거 아니까 사탄이 막 그런 생각 줘요. 야 그냥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너 왜 그러냐 막 이러면서 나한테 그런 생각을 심어줄 때 아니야. 많은 사람이 이 말씀 갖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2000년 동안 많은 사람이 싸워 이겼다면 나도 싸워 이길 거야. 이러면서 나도 그 무리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용기를 막 내가지고 또 마지막 싸우고 막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이 빛 앞에 서다 보면 영적인 전투하게 돼요. 그럴 때 나만 하는 것 같고 왠지 바보 같고 좋은 방법 편한 방법 있는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 들 때 그 많은 허다한 관중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 나에게 힘내라 힘내 이러면서 하늘나라에서 박수 갈채를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야 너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있으면 고지가 와 있어. 막 이러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렇게 경외하면 하나님이 치료할 뿐 아니라 의로운 해가 떠올라가지고 광선도 발하여 준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다. 악인을 밟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발바닥 밑에 있는 재와 같으리라. 이 발바닥 밑에 재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부스러지잖아요. 형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 60장 17절부터 22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이사야 60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병을 세워 간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서 들리지 않으려 할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일으켰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이 세상 빛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고 번치 못한다. 이런 시편 구절도 있는데 저 옛날에 왜 낮의 해가 나를 해할까? 왜 밤의 달이 나를 범할까? 이 성경 구절이 뭘까?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이 너를 범치 아니하면 야훼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줄 거라는 시편 구절을 읽었을 때 왜 해달이 나를 해칠까?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해와 달의 세계는 이 보이는 세계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이 보이는 세계, 자연 만물 속에 있는 그 속에서만 살고 있다면 사람들은 이 영광이신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그 능력은 접할 수가 없어요. 결과치만 맨날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오직 그런 것이 비추지 않는다 너한테는. 자연 만물의 법칙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더 중요하다. 야훼의 영광은요. 있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창조입니다. 창조. 내가 생각했을 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아브라함은 죽을 것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삭을 죽여라.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걸 믿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시 또 새 생명을 주시든가.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이걸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을 의지해서 떠났지만 중간에
자기 생각이 들고 막 두려워서 흉년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부인을 팔고 막 별 일을 다 하죠. 우리의 모습 같은 일을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명년 이맘때 아들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믿지 못하니까 자 텐트 밖으로 나와라. 나와서 하늘의 별을 세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세봐라. 네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셌을까요? 안 쓸까요? 세도 끝도 없죠. 끝도 없다고 뭘 깨달았겠어요. 이 많은 별들을 하늘에 사람이 어떻게 걷다 묶어놓겠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된 거예요. 별만 세다가 야, 이 많은 별들을 하늘에 이렇게 세워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하겠구나. 그 생각이 자기 육체 안에 갇혀서 자기 생각 안에서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넘어간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한계, 하나님의 한계도 계속 정해줘요. 하나님께도. 그래서 하나님이라도 이건 못해 이런 말 참 많이 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런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시는 이 해와 달이 너의 빛이 아니다. 야훼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창조주의 권세와 권능이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뭐 따져서 이해해서 믿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머 만드신 그분이 그렇다면 그거구나. 그래서 막 씨름하고 그전에는 막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면 나만 손해봐요. 사람들이 나만 바보같이 생각해 막 이래가지고 말씀을 행하면서도 막 계속 넘어졌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좀 우습게 여길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밟고 나를 욕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야훼께서 나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기 위한 걸로 내가 존재할 뿐이에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그렇게 될 때 슬픔도 다시는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영광의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이제는 슬픔이 없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을 짊어지고 내 삶을 경영하고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면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했던 이런 이제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의 날이 끝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면 슬픈 날이지 맨날 슬픈 날이야. 그렇잖아요. 누가 내 맘에 맞게 뭘 하겠어요. 내 맘도 내가 모르는데. 근데 내 맘대로 뭐가 안 되면 그때부터 불행이잖아요. 우리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내 맘대로 되면 아주 좋잖아. 행복하잖아. 우리 마음이 그렇게 고차원 적도 아니야. 내 맘대로 되면 더 큰데. 우리가 나 돈 많아서 누가 나 10억 줬으면 10억 진짜 줘봐요. 그때부터 행복할까요? 불행해요. 이 돈 누가 훔쳐갈까 뺏어갈까 그때부터 걱정이라니까. 지갑에 누가 내 돈을 꽉 채워줬으면 꽉 채워줘봐요. 이 지갑을 어디다 두고 자야 되나. 그때부터 걱정이라니까요.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나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구해가지고 얻었으면 뭐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내 백성이 의롭게 돼서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다. 심은 가지다.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를 전부 예수님 안에 접붙였어요. 접붙였으니까 그 전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생각나지 말아야 돼요. 그 전에 내가 기껏 좋은 나무도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가시나무, 떨기나무 뭐 이런 나무 종류도 좋은 나무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 잊어버려요. 이거는 거기 꺾어졌을 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접붙인 가지가 살 길은 공급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급 안 받으면 그 가지는 말라져서 죽어요. 말라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꺾어다가 가서 태워버린다고. 공급 안 받으면 우리는 죽는 거야. 뭘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말씀이고 말씀이 바로 빛이에요. 이 생명을 우리한테 부지런히 날라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거든요. 내 심은 가지야, 가지. 난 가지밖에 아니야. 가지가 무슨 뭘 걱정하겠어. 여러분, 가지가 붙어 있으면서 얘가
뿌리가 나한테 양분을 줄까 안 줄까 걱정하는 가지는 이 세상에 없어요. 황충과 막 싸우면서 가지가 나 힘들어 무서워하는 가지도 없어요. 가지는 그저 붙어만 있으면 흙과 싸워서 영양분 날라주는 건 뿌리가 하는 일이야.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광합성을 해서 해를 갖다 공급해서 나한테 영양분을 막 날라주는 건 그 나무가 하는 거지 가지가 하는 일이 아니야. 가지는 붙어 있으면 된다니까요. 이것처럼 쉬운 일이 어딨어요.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내가 공급받아야 될 게 있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병에 아프다. 하나님이 나 못 깨달으라고 한 거. 하나님이 병나게 한 건 아니고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아서 내가 어둠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내가 공급받아야 되는구나. 가정이 막 불화해.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때구나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막 구절을 파면서 그 말씀을 막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 안에 거하도록 막 성령한테 씨름하는 거. 가지가 뭐 할 게 뭐 있어요. 공급받는다고 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제가 옛날 항상 그 말 많이 하잖아요. 포도나무 가지 비유할 때도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 가지가 너무 웃긴 거예요. 다른 가지 걱정한다니까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다른 가지를요. 걱정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붙어있기에 지금 바쁘거든요. 정말 내가 다른 가지를 위할 수 있는 거는 내 가지가 튼실해가지고 튼튼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튼튼한 가지가 되면 조그만 가지를 받쳐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가지를 돕는 일은 내가 튼튼해지는 일이에요. 근데 맨 자기도 발라지면서 다른 가지 걱정해. 다른 가지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붙어있을까 말까 하면서 이 비유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지는 거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그 15장 포도나무 그 비유에서도 이 가지는 하나님께서 딱 붙어있는 가지는 통로를 깨끗하게 해주고 그 통로가 더러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깨끗하게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붙어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통로를 자꾸 더 깨끗하게 해주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꾸 내 어둠이 자꾸 드러나. 이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슬픈 일이 아니라니까요. 빛으로 전부 다 나가라는 거구나. 아무것도 안 드러난 이 사람이 문제예요. 이 사람이 잠자는 사람이에요. 사망 가운데 매여있는 사람이에요. 나 왜 이렇게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왜 나는 뭐 하나 해결하면 또 뭐가 오고 또가 뭐가 오고 그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붙어있는 양분을 너 지금 그 부분 안 붙어있어 빨리 양분 공급받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훈련하고 붙어있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손으로 만든 가지다. 내가 심은 가지다. 내 손으로 너희를 만들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에서도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를 친히 만드셨다라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어 있다. 하나님의 손이 성령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라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이렇게 귀신 쫓아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계속 이 포도나무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의 빛이 뭔가? 내가 지금 해와 달의 빛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야훼의 빛을 내가 받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영광이 뭔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헛된 영광을 위해서 서로 투기하고 싸운다.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온 말씀인데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냐?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빛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빛에 대해서 너는 일어나라. 잠자던 그곳에서 너는 일어나라. 깨어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하고 2절에 또 그 다음에도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가 이렇게 야훼가 나의 영광의 빛이다라고 야훼의 빛 안에 살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많은 나라들이 내 빛으로 또 왕들이 너의 광명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나라들, 왕들 이게 무슨 어마어마한 얘기 같은데 그게 다 우리들이에요.
이사야 42장 5절부터 7절 먼저 보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여기 제일 먼저 뭐 먼저 하냐 하면 이방의 빛이 되게 하는데 제일 먼저 뭐예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 눈먼 자. 내가 감옥에 앉아 있는지 어둠에 매여 있는지도 모르고 눈 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눈을 먼저 밝히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끌어내서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보좌에서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면 나는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양. 여러분, 양이 내일 일 걱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양들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쫓아다니잖아요. 풀밭에 갖다 놓으면 풀 뜯어먹고 물가에 갖다 놓으면 물 먹고 뭐 이리때가 오든 뭐가 오든 걱정 안 해요. 누가 지켜주니까? 목자가 지켜주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고백해야 돼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은 없는 거죠. 주님이 나 인도하는 대로 나는 가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이 그 빛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게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10절에 이 말씀도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원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 보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넘어지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열 왕이 왕들이 내 광명으로 나오고 나라들이 내 빛으로 나온다는 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쐬는 그 사람한테 좀 빛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은 것이다. 여기 좀 보면 그의 무슨 빛? 기이한 빛이다. 기이한 빛. 무슨 빛이요? 기이한 빛. 기이한 빛. 이 빛은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 없어요. 누가요? 성령이. 하나님의 손이신 성령이 와서 이 빛을 조명케 하시고 감동케 하신다. 말씀을. 조명이라는 게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성령이 와서 말씀을 비춰줄 때 이 말씀과 반대한 순종하지 못했던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그 어둠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감동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동 주는 거죠. 아,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다 이뤄놨구나. 근데 내가 그걸 안 믿었구나. 어머나 세상에. 이게 은혜죠. 그것을 감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령했는데 내가 어느 곳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어디서 일어나야 된다 그랬죠? 어두운 가운데서. 어두움을 딱 말하면 뭐예요? 사망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내가 일어나야 되고 빛을 발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진리를 행한다 그 말이에요. 뭘 행해요? 진리를 행한다. 네, 진리를 행한다.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다 보면은 빛 때문에 어둠이 다 드러나서 이 어둠에 포로된 것, 눌린 것, 매인 것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고 결박이 다 끊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쫓아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고 빛 안에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한 야곱의 잿가에 떠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다라고 말했고 그 잿가를 떠나는 거는 우리 힘으로 떠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내가 덧붙인 걸 믿으면 잿가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직 떠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성령이 계속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본성을 미워하고 쫓아오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내 생명을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와, 내가 보니까 마귀하고 짝하고 내가 살아가지고 야, 내가 산 것이 다 죄구나. 내가 그 선한 일 한 거 생각해보니까 이게 전부 주의 영광을 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 거구나. 이런 어떤 본질적인 사건을 깨닫게 되면 나의 생명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미워하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꼬? 어떻게 할꼬? 하다 보면 예수님과 내가 같이 죽었다는 그 성경 구절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구절이 없다면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함께 죽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어떤 날 그 구절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 죽었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고 나면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내가 살아나서 그 생명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 보좌까지 가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닌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아버지의 그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것만 아세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하여진다. 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내 눈이 성해서 뭘 해야 되느냐. 내 온몸을 밝아지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것만 깨달으셔도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